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체질들이 혹은 별들이 뜨거운 열에 불타서 풀어질 혹은 녹아질 것이며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들도 불에 타버릴 것이니라. 이것들이 이렇게 모두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혹은 도착하기를 바라보고 계속하여 간절히 앞당기도록 하라. 그 날이기 때문에 하늘들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들도 뜨거운 열에 불타서 녹아질 것이니라. 하지만 우리는 그분의 약속대로 의가 사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러한 일들을 기다리나니 주님 앞에서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평강 가운데서 그분께 찾아지도록 혹은 발견되어지도록 힘쓰라. 또한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아멘. 여기 11절에 이것들이 이렇게 모두 풀어지리니 너희가, 즉 사도 베드로의 편지를 받은 이 사람들과 그 후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게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제목입니다. 너희가,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 마땅하냐? 질문을 이분이 던지고 대답을 또 해주십니다. 세 가지로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러니 답은 이 세 가지로 마땅히 행하여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베드로후서는 이분이 그 당시 로마 제국에 흩어져 있던 주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쓰신 편지인데, 빌립보서가 그리고 디모데후서가 마치 사도 바울이 자기가 거의 돌아가시기 전에 유서처럼 쓴 편지였다면은 베드로후서도 예수님께서 일찌감치 부활 후에 베드로에게 예언해 주신 대로 어떠한 죽음을 당할지 그 날이 가까움을 알고 유언처럼 쓰신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그 마지막 부분인 두 번째 편지 후서 3장에 가면 유언처럼 쓰신 것이 우리의 마음에, 또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그 편지를 읽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가옵니다. 3장 1절에서 9절에는 야훼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물을 통하여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설명하시면서 그 물 가지고 세상을 한번 심판한 사실을 기록합니다.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믿든 안 믿든 이 지구상 곳곳에는 전 세계적인 홍수의 파괴가 있었다는 것은 오늘날까지도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밝히기를 전 세계 8사람과 얼마의 조류와 동식물들과 곤충들이 야훼께서 방주를 통하여, 즉 큰 배를 통하여 건져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그 나머지는 다 멸망하였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면서 10절에
그 말씀으로 세상을 만들고 아주 소수의 사람만 야훼께서 참으심으로 건져주셨다. 그러면 그 소수의 노아와 그의 아내와 세 아들과 그의 며느리들 8명이죠. 그리고 그 배에 들어온 곤충들과 동물들과 조류들만 살려주신 것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3장 7절에서 9절에는 야훼께서 오래 참아주셔서 그들을 배를 만드는 동안에 건져주셨다 그랬습니다. 적어도 100년 가까이 배를 만들었으니 이게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지난 2000년 동안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말씀을 오늘 3장 10절에서 15절 전반부를 말씀을 읽을 때 적용이 됩니다. 야훼께서 자기의 약속한 자녀들을 위해서 오래 참아주신다. 노아가 그의 가족이 자기들만으로 배를 다 지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배니까요. 그러니 야훼의 말씀을 노아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예언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고용해 가면서 몇십 년에 걸쳐서 그 배를 만들었는데 오로지 그 만드는 동안에 순종하고 지금까지 비란 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적이 없어 경험이 없는 노아가 그의 가족들은 그 말씀을 믿고 자기의 삶을 다 바쳐서 배를 짓는 데 썼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향해서는 그 배를 준비하고 만드는 동안에 사도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야훼께서 참으셨다, 인내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건지셨다. 왜? 그 인내가 끝났을 때 심지어 배를 짓게 도와주던 그 믿지 않는 사람들마저도 물에 다 빠져 죽었으니까요. 그러니 그 순종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참으셔서 그분들이 순종함으로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야훼의 말씀에 순종하여 야훼의 인내하심에 덕을 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야훼의 인내하심이 자기들의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3장 1절에서 9절에 했던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구원인데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자녀들도 두 가지가 있겠죠.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택한 자녀들이 있을 것이요.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회개하고 돌아온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만으로 이제 노아 홍수보다 더 심하게 그때는 물로 심판했지만 물로 지구만 심판했지만 이제는 우주 전체를 하늘들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과 땅 전체를 불로 심판한 그 시간까지 참고 계신다. 15절 앞부분이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 그러면 그 참으심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냐? 노아의 8가족과 그 배에 야훼 명령에 순종해 들어왔던 그 조류들과 곤충들과 동물들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혜택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말씀하신 질문, 너희가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 마땅하냐 하는 답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이 질문하고 던져주신 그 대답을 마음속에 새겨보아야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20절에 노아와 그의
8사람의 가족만이 심판하는 물을 통하여 안전하게 하나님의 인내하심으로 보호를 받았다.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오늘 베드로후서 3장에 와서는 그 날이 한 번 더 오는데 임시로 이 세상을 심판했던 물의 심판이 아니라 그날은 불로 이루어지는 심판이라고 하시며 이름을 붙였습니다. 10절에 주님의 날이다. 그리고 12절에는 하나님의 날이다. 그 일을 행하시는 주재하시는 주인 되시는 분입니다. 주님, 하나님, 그분이 심판하시는 날이다. 그런데 그 날이 어떻게 우리에게 올 것이냐? 사람들이 다 밤에 자고 의식이 없을 때, unconscious 할 때, 의식이 없이 그냥 잠들었을 때, awake 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고 잠들었을 때 도둑이 들어오듯이 이 세상에 지금 근 75억이라는 인구가 살고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생각도 하지 않고 밤에 자듯이 모르고 있을 때 도둑이 갑자기 오듯이 그날이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그날은 어떤 날이냐? 신구약 성경 전체에 그날에 대해서 이거보다도 자세하게 사실적인 묘사, actual description입니다. 이거는 계시록에 나오듯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듯이 그날에 대해서 한 그러한 비유적인 설명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사실적인 설명을 이처럼 길게 정확하게 써놓은 성경 구절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성경이 66권의 책을 하나로 묶어 놓았는데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5절만이 성경 전체에서도 다 적지 아니한 자세한 사실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건 예언도 아닙니다. 오늘날 표현으로 논리적이요 앞으로 경험하게 될 과학적인 사실을 이미 과거에 전 세계적인 물의 심판이란 자료를 가지고 사도 베드로는 설명을 했습니다. 이거 이렇게 될 거다. 하늘들이 우리가 보는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그 너머의 우주 전체가 큰 소리로 사라져 버릴 것이다. 그런데 그 사라지는 모습이 어떠냐? 뜨거운 불에 타가지고 녹아지면서 사라질 것이다. 그러면은 그 우주의 하늘을 다 빼고 하늘에 있는 별들이고 모든 걸 다 빼고 눈에 보이고 보이지 않는 그 엘리먼트, 원소들까지 다 그렇게 큰 소리로 불에 타면서 녹아서 사라져버리고 땅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안에 있는 것과 함께 지구의 표면을 싸고 있는 것에 사람들이 해놓은 것 모든 것과 지구 덩어리 전체가 불에 타버릴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뜨거운 물에 타니까 다 풀어져 버려서 물처럼 다 녹아져 버려 사라질 것이다. 12절에 다시 보충해 되어 있어요. 그 날이기 때문에 하늘하고 땅이 이렇게 돼.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로 뜨거운 열에 녹아서 불타서 물처럼 사라져 버린다. 이게 분명히 이렇게 일어납니다. 왜? 세상을 만드신 분이 시작부터 끝을 알고 계신 분이
우주의 역사와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마감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이게 저희들이 가져야 될 그리스도인들의 역사관입니다. 우주와 사람의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끝난다. 그걸 경고를 주려고 노아 홍수의 이야기를 해서 믿든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과학적으로 노아 홍수의 흔적을 전 세계에 다 볼 수 있는데 이제는 이것은 별거 아니야. 그 사이즈, 스케일로 보면은 우주 전체가 큰 소리가 나서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뜨거운 열 때문에 땅도 위에 있는 모든 것도 타고 물처럼 녹아버려서 사라진다. 이건 확실하다. 이게 그 날이요. 주님의 날이요.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 날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12절에 그 날이기 때문에. 그러면 도둑처럼 갑자기 올 텐데 너희들은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 마땅하냐? 즉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냐? 세 가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11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4절에도 같은 말을 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도덕적으로 거룩하고 경건이란 말 자체는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첫 번째. 14절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평화로운 가운데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영육간에 영혼이 속사람이 도덕적으로 그렇게 영적으로 살아야 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고 영적으로도 양심이 또 몸도 거룩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경건함을 유지해야 한다. 주일날 예배 시간에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어있든 잠을 자든 의식이 있든 없든 간에 이러한 도덕적이고 영적인 각성으로 살아야 한다. 두 번째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 날을 looking for, searching out. 도둑이 언제 올까 하고 깨워서 준비하는 그 날을 기다리고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12절에 그 날이 오기를 언제 올까 하고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도록 해라. 그렇게 표현을 했죠.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개인의 역사관이나 인생관이나 모든 교회 인류의 역사관도 그렇습니다. 마치 시작과 끝을 아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듯이 우리에게 오늘 설명을 해주신 대로 우리도 그 날을 중심을 하고 살면은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이죠? 많은 것들이 우리 머릿속을 힘들게 할 때에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할까? 이게 주님을 찾고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바라보고 사는데 이게 올바른 현재 너의 생각이고 자세고 계획이고 행동일까? 나의 언행심사가 이게 그날에 비추어서 제대로 됐을까? 예를 들어서 내일 결혼하는 약혼자, 약혼녀가 있다 합시다. 그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마치 내일 결혼식이 없는 것처럼 약혼녀는 약혼녀대로 따로, 약혼자는 약혼자대로 따로 산다면 그 뭐가 잘못된 거죠? 그 두 사람의 삶은? 그날 주님은 이 교회 전체의 약혼자로 결혼을 하려고 오는 신랑처럼 오시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주로 오시지만 믿는 사람에게는 약혼녀를 데리러 오는, 신혼집을 다 지어놓고 데리러 오는 것과 같은 약혼자로 오시는데, 신부가 될 교회가, 개개인의 그 교회 멤버들이 그날에 관심이 없다. 이건 뭐가 잘못됐지요? 그러니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 마땅하냐는 그날을 열심히 기다리고 사모하고 찾고 있어야 한다. 어떤 이단들처럼 가정관계들 다 끊어버리고, 부부관계도 끊어버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도 끊어버리고, 가진 재산 다 팔아서 어느 장소에 가서 오실 주님을 기다리라는 뜻이 아니지요. 여기는 거꾸로 그날을 간절히 사랑하고 기다리고 도둑이 오듯이 오는 그날을 찾고 바라고 있어야 하지만은, 행실은 거룩함과 경건함을 가져야 하지만은, 흠도 없고 점도 없이 평강 가운데 살아야 하지만, 그분이 나를 발견하도록 기다릴 때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사는 생활은 어디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를 만드시고 하신 명령이 있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흩어져서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날마다의 불법이 아닌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예수께서 3년 반 동안의 제자들과 함께 밤낮으로 수고하고 아버지께로 갈 날을 준비한 것과 같이 저희들이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런 삶 속에서 가지는 여러 가지 생각들과 계획들은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우주와 지구 덩어리 자체가 큰 소리로 뜨거운 열과 불에 타서 녹아버리는 그 날을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그렇다 치지만은 이 피조물은 왜 이처럼 될까? 로마서에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8장 21절에 고백을 했습니다. 만물의 주인인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이 반역을 했기 때문에 이 우주 덩어리도 끙끙 앓고 있는데 부패함에 노예처럼 존재하고 있어. 사람들의 영혼이 타락한 것을 넘어가서 이 말 못하는 동식물이나 무생물까지도 우주 덩어리 전체가 끙끙 앓고 있다. 타락하여서. 그래서 이것들도 말 못하는 무생물까지도 끙끙 앓으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모습으로 자기들도 바뀌기를, 자유를 가지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말 못하는 무생물에 이르기까지 우주 덩어리 전체를 자유를 주는 방법을 불을 가지고 하시기를 결정한 겁니다. 뜨거운 열로서 녹여서 액체처럼 다 녹여버리고 리뉴, 새롭게 새 하늘들과 땅을 만드신다고 약속하셨고, 오늘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만드는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는 죄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 있던 모든 무생물까지, 동식물과 조류와 물고기와 동물들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아담과 그의 아내와 같이 조화를 이루며 살게 되는, 이사야가 표현한 대로 언덕의 굴에 갓난아기가 손을 잡아넣는데 그 안에 독사굴이지만은 독사가 어린애 친구지 물질을 안 해요.
어린 양하고 사자가 같이 가는데 서로 어울려 있지 약육강식으로 뜯어먹지를 않아요. 그 평화,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날, 그 자유를 우주 전체가 맛보게 되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야말로 15절에 말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의 마지막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위해서 지금 참고 계시는 주님의 참으심이 우리 구원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낸 겁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이 방주를 만드는 그 몇십 년 세월 자체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주님의 참으심이었습니다. 왜? 방주를 만드는 중간 하늘에서 물이 떨어졌으면 노아 가족도 다 죽어요. 그런데 그 다 만들 때까지 하나님이 참으셨어요. 지금 중간에 불이 떨어지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개도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면서 죽어가고 지옥에 들어갑니까? 그분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참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도 저희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에 받아야 될 말입니다.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노아가 방주 지을 때 그들을 건지려고 방주가 완성될 때까지 참으셨듯이 우리의 구원이 되도록 참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것도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이것을 믿는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살며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지를 또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날, 주님의 날이 정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오래 참으심 덕분에 저희들이 구원의 맛을 지금 보고 확신하니 도둑처럼 오시더라도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두 손 들어 환영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소서. 성령께서 일깨워 도와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